다니엘 9장 23절에 30절까지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70일의 징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69일의 시작점입니다. 70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예언을 줬는데 70일에는 완성되는 그 시점을 말한다면 69일에가 먼저 시작되고 69일에가 지나면서 한 일회가 이제 남겨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70일에 계시는 종말 계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70일에 계시는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나타나 미래에 대한 예언을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23절 볼까요? 본문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 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거룩한 성, 내 백성이란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또 거룩한 성이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과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적인 종말적 계시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서 더러는 완악하여져서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 사이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다시 회복할 시기가 언제인가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가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져서 이제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완악해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회복하는 시기가 온다. 다시 야곱이 돌이켜서 회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시기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것이 회복이 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서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하면서 이제 끝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70일의 계시를 둘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69일에까지 계시고 다른 하나는 한 일의 계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둘로 나눠서 계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9일에까지의 계시는 주님의 초림에 관한 계시입니다. 69일에가 되면은 예수님이 초림을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십자가에서 죽어서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장차 한 왕이 나타나게 되죠. 무자비한 왕이 나타나서 전쟁을 일으키고,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 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최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면서 그 왕을 다 쳐부수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진짜 도래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는 둘 다 일어날 징조의 시작점이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 70일회가 시작되는가? 69일회가 먼저 시작돼서 예수님이 초림이 임하는데 언제부터 계산해서 초림까지 됐고, 또 한 일회는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시대적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모두 그 징조가 무엇인지, 징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이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이 70일의 계시가 중요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징조로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요. 여기서 7일에와 62일에를 합치면 69일에죠. 69일에가 지났을 때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성도 회복되고 성전도 회복되고 광장거리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26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술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왕이 오기까지 다니엘에게 이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은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날 것이고, 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은 분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는 거죠. 십자가에 죽고 장차 앞으로 이제 나타날 한 왕이 있는데, 그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끝까지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세상에 마치 홍수처럼 쓸어가듯이 그러한 포악한 일을 행하고, 또 성전에까지 앉아서 자기가 신이라고 할 그 왕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9장 25절에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가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타난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69일의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2일의 후에란 말은 69일에가 지난 후를 말해요. 7일에 지나고 62일이니까 69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문제의 관건이 되는 징조로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할 것 없이 예루살렘 중건령이 70일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누구도 의의가 없습니다. 다 누구나가 이것은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영이 중건할 때 그대로 기록된 대로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중건령이라고 하는 사건을 찾아내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언제가 시작점이다라고 이런 그런 해석하는 사람들이 분분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1차 기환령입니다. 1차 기환령을 보낼 때
그때부터가 시작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영은 에스라 1장 1절 2절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 언제 기한을 되는가?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런데 이에 나오는 처음 기한령의 목적은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이 보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에 나오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작점입니다. 이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2차 기한령이 에스라 7장 12절에 20절에 나오는데 왕의 조서에 밝혀주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예물을 드리라는 아닥다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이 2차 이제 기한입니다. 그러나 이 기한령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왕의 조서에 의해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너희들 갈 사람 가라 하고 보내준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기한령이 있습니다. 아닥다스다 왕 20년에 있었던 기한령인데 느헤미야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앞서서 왕께 내게 이스라엘은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종을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그 성벽이 다 허물어진 거, 성 자체가 허물어진 소식을 듣고 수심이 가득하죠. 그 왕이 보니까 수심이 너무나 가득하니까 물어봤더니 예루살렘 우리 고향이 그 고국에 있는 그 성이 다 해파됐다고, 성문이 다 소화되고 다 불탔는데 저를 좀 보내주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왕이 아주 기꺼이 총애하는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란 상소에 의해 왕으로부터 내려진 조서가 다니엘 9장 게시된 예루살렘의 중건령이며 그 시점이 아닥다스다 왕력으로는 20년이며 그 계산된 서기 기원으로는 주전 445년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이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을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가 시작점이라고 해야 그때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 서기력의 탄생과 이거를 맞추려고 1차 기한으로 하고 2차 기한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탄생한 서기력이 정확히 기원이 생긴 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기한령 중에 어느 것이 성경과 부합되는 예루살렘 중건령에 해당되는 사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인위적인 계산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제시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중요한 것이지 서기 연대가 예수님의 탄생이나 죽으심의 연대와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맞추려고 하면 이게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본질이 전도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사실을 파악하는 일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서기력으로 계산하는 연대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기력은 우리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몇 번인가 바뀌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1500년대에 그레고리 교황에 의해서 제정된 그레고리역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율리우스 역이란 달력을 써왔으며 그 이전 달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대강의 연대로 두들겨 맞추는 주전, 주 표기하는 연대는 정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전 500년 이전의 경우는 사실상 많은 기간의 시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기력 연대로 주전 453년보다 더 멀어져도 성경에서 계시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시점을 70일의 산출점의 시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시점을 봐서 그것이 몇 년 더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옳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서기력이나 이것은 그쯤, 그리고 그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에는 앞에 것이 맞냐, 두 번째 것이 맞냐, 세 번째 것이 맞냐 따질 것이 없이 이미 다 성취됐잖아요. 이미 그 시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어졌고, 그것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69일에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 시점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와서 모든 죄가 용서되고 사함받는 일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완악하게 돼서 마지막에 야곱을 돌이켜서, 야곱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서 그들도 구원의 길에 동참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연대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연대에 대해서는 서기력으로는 정확한 연도를 계산해낼 수도 없고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의 연도인 아닥다스다 왕 20년이란 연대는 정확하지만 그 연대를 서기력으로 계산할 때 445년이 되는지 453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략 그때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9일에 예수님의 출임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근데 알아봐야 될 것은 남은 한일회잖아요. 이 한일회가 이제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일회가 마치면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다 계시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회는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일에는 7년을 말해요. 그래서 다음에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계시로 70일의 남은 부분을 채우는 한일에 관한 계시 역시 위의 방법을 따라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볼까요? 한일회가 언제부터 또 시작점이 되는가? 시작. 62일에 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에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하니라. 한 일회의 언약을 장차 한 왕이 나타나서 하게 된다. 이 왕이 한 일회의 언약을 하게 되는데 그 절반의 모든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어야 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러한 시점에 이제 그 왕 하나가 나타나서 이제 장차 온 세계를 지배할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서 장차 한 왕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27절에 그 왕에 의해서 한 일회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 한 일회의 출발점이 70일회를 채우게 되며 그 한 일회 끝이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그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계시가 71회의 계시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70일에가 완성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재림은 한 일회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아직 인류의 역사의 무대에 짐승이 등장하여 한 일회의 언약을 맺는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온 세계가 다 그와의 7년 한 일회의 언약을, 평화 조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모든 백성들이 다 평화하지 않고서 맺어질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와 이 사탄의 배후에 적그리스도가 그를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그를 도와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말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에게 666표를 줄 것이고, 짐승의 표를 주게 될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했고, 한 날개에는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했고, 한 날개에는 누구를 의지했죠? 거짓 선지자. 모든 종교 지도자가, 종교가 통합이 되어갖고 그 정치 지도자에게 다 그를 경배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날개죠. 그래서 그가 제사의 성전에서 제사를 다 그 절반, 이제 3년 반 지났을 때 제사를 폐하고 자기가 쓴다 그랬죠. 자기를 경배하라고. 근데 뭐를 의지해서 경배하라 그랬죠?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날개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진행했는데 아주 전문가가 붙었어. 그럼 뭐가 다뤘다 그러죠? 날개.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를 지원하는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죠. 양의 탈을 쓴 두 뿔을 가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두 뿔은 권세를 말하는데 사탄의 권세와 적그리스도가 그에게 아주 권세를 줘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 다 죽이는 그런 권세까지 가는, 마치 교황처럼 정치와 이게 종교가 하나가 되니까 아주 교황 맘대로 그냥 통치를 해죠.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데, 이렇게 강력한 두 뿔의 권세를 가진 거짓 선지자와 또 사탄의 날개를 의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게 되는데, 마지막 끝까지 전쟁을 일으켜서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제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끝인데, 여러분, 한 일의 언약이 시작되면 이제 기간은 7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이제 끝났구나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 전에 우리는 3년 반 동안 이제 두 증인의 사역들이 이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라고 이제 막 깨울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깨울 때, 이제 그들은 순교를 당하지만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처로 옮겨가요. 하나님이 예비처로 옮겨가서, 근데 거기에 예비처로 못 가고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생명 걸고 순교자의 각오로 이제 그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1절 볼까요? 이 장차 한 왕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누군가?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바다는 온 세계를 말하는, 세상에서 한 짐승을 표현해.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내. 뿔이 10이라는 것은 10나라의 권세를 가진 그런 나라가 규합돼 갖고 거기서 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온 세상과 이제 4대 열강과 이제 조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조약을 맺을 때 다 그를 추종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야에서 10뿔이 형성되게 되고, 이제 10나라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나라들이 형성되고, 전쟁의 위기에서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한 일회의 언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이 한 일회의 언약이 한 일회를 채우는 역사적 징조, 70일회를 완성시키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짐승이 등장하여 그자에 의해서 10뿔이 형성되고 온 세계 인류가 환호하는 7년 조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시대에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하나하나 회복되면서 지금 미리 다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짐승인데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로 온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조약을 맺는 자입니다. 7년 조약이 맺어지는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한 일의 시한부 역사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평화하자, 이제 우리 잘 살겠다, 평화롭다 하면서 아주 이 시대가 영원히 갈 것 같지만 3년 반이면 본색을 드러내서 완전히 3년 반 동안 이 전쟁에,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니 뭐 더 거기다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7년 조약이 맺어진 그때부터 시한부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서 그 전에 공중 재림을 해서 환난을 피한 자들이 있고 이제 지상 백마를 타고 지상 재림을 해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 무리들을 다 물리치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다 물리치게 되고 이제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왕국이 진짜 1000년 동안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1000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근신하지 못하죠. 너희가 반납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무엇인지 안 주겠느냐 하죠. 자, 그런데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볼 자가 없다. 이 땅에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뭐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거의 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마지막 때면 점점 모이기를 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이제 금해야지. 뭐 코로나나 이런 것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임들도 폐해지고 몇 명 모여라 뭐하라 이런 거기에 이제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om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때의 환난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육체가 거의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좀 감해해서 몇몇은 살아나지만 거기다 죽게 되는 그런 대환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더라. 누구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우리가 보호처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올 이제 대환난, 마지막 종말이 그렇게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평화를 조장하다가 이제 본색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인자 앞에 서는 것이, 주님의 재림은 온 세상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은 심판받을 일이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한 자들,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맞이할 자들에게는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장 최고의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